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운 날씨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김진웅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은 난방 장치가 없다 보니 그렇게 추웠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추위를 이길까 하다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불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만 다 찾아서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몸이 뜨거워지고 감옥도 뜨거워져서 굉장히 은혜의 체험을 했다. 추위를 견디는 것은 물론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저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임을 넘기는 손길들로 기억하셔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서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1차 심판의 도구로서 아수르가 침략해 오죠. 그래서 28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하나님 매를 맞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100년 이상 지난 뒤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해서 비참하고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포로 생활할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 앞에 41장 14절 보겠습니다.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데기 아시죠? 예, 구데기 같은 야곱아.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죠? 왜 구데기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던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서 야단치고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백성들, 그리고 끝까지 우상숭배, 각종 우상숭배,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아, 예,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던 백성들.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우상숭배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구데기 같고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앞에 41장 10절 말씀.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비록 사람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타고 전염병으로 죽고 목이 말라 죽고 굶주려 죽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는 포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너희가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이제 42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방법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특별한 종을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 거 손으로 붙드신 종이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종이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만민을 위해서 모든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네,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장군이나 왕들은 막 소리를 지르지요. 사람들을 지휘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그런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자기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조용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예, 2절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그랬고, 이 3절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여러분, 갈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릇도 바구니도 만들고 또 뭐 서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갈대가 조금 상해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못 쓰겠죠. 그것은 꺾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해서 꺾여 있는 그 갈대도 불쌍히 여겨서 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없어버리지 않는다. 등불,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을 켤 때 불이 기름이 다 돼갈 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불이 다 돼가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돼가면 예, 심지가 타죠. 그죠? 심지가 타면서 까만 거름이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하죠? 불어서 꺼버립니다. 그죠? 요거는 기름이 다 됐네. 심지가 타네. 꺼버리죠. 그런 것도 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갈대나 또 등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몸이 상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지어서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아무 무가치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분은 이 하나님 보낸 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죠?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죠? 모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어느 누구도 아이고 나는 무가치하지, 나는 별볼일 없지, 누구도 낙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기를라. 이건 뭐냐면요,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저항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할 것이다.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예, 누구 같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절망하고 병들어서 절망하고 가진 것이 없어 절망하고 실패에 절망한 사람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예,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무시를 당하고, 직장에서 능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면.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내가 차별당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도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마음 아파하시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죠? 손가락이 만약에 내가 부러졌다, 다쳤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더 아프잖아요. 다른 멀쩡한 손가락은 내버려두고 다친 손가락 더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보신다. 그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네, 5절부터 7절, 네, 있고, 특히, 8절, 9절부터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예언했고, 그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될 고레스 왕이 오기 2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가 지나 보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또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세상 모든 만물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 구원자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쭉 나오는데, 자, 14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아도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안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자녀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벌을 받아도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불에 타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목이 말라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데 참다가 나중에는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가 되었을 때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 숨이 차서 헐떡인다. 이건 뭘 말하냐면 제가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막 해산할 때는 막 숨을 헐떡이죠. 이건 또 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씩씩거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났을 때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막 숨을 헐떡이죠.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헐떡이듯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열중시하고 내버려 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참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서 숨을 몰아쉬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등도 꺾지 않으시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분노에 찬 마음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로된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자,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셔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셔도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못하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여 명밖에 안 되었어요. 5만 밖에.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죠.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교회도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역사하는 걸 보고도 믿지 못해요. 보고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고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저런 복을 주고 놀랍게 역사하시지만은 백성들이 다 도둑을 맞는데요. 뭐를 도둑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맞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도둑맞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길가에 뿌려진 씨.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니까 씨앗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거 다 주워 먹어버렸다.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내리려고 하다가 햇빛이 나니까 덕시 말라버렸다. 또 가시나무 떨기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또
그 씨앗에 막혀, 그 가시나무의 뜰기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길가에 뿌려진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겨버리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세상 욕심에 빠져 있을 때, 무관심할 때, 무감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역사하셔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 예, 조는 사람들이라든가, 예, 딴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전혀 은혜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 유혹이 왔을 때, 그죠? 잘 믿다가 세상 유혹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 여러 가지 유혹이 왔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 그죠? 예, 아이고 돈이 최고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러면서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네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무관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 때문에 때로는 핍박 때문에 때로는 고통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속이 경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다 쏟아버리고 빼앗겨버리더라. 누가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빼앗겨버린다. 도둑 맞아버려. 은혜를 도둑 맞는다. 말씀을 도둑 맞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불이 타올라도 몸이 불에 타는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야단쳐도 깨닫지 못하고 매를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올라서 몸이 불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더라. 왜요? 무감각하니까. 무감각.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렇다 그러지요. 이 신경이 죽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나병 환자.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 나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도 그냥 손을 대는 거예요. 끓는 물에도 손을 넣는 거예요. 이게 좋겠죠. 끓는 물에 손 넣어도 아프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그죠? 활활 타오르는 불에 손 넣어도 이렇게 뜨겁지 않으면 참 좋겠죠. 손이 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무감각. 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매를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이 영적인 무감각이죠, 무감각.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 산무의 시대다, 산무. 첫 번째는 무감각이다, 무감각. 감각이 없다.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관심의 시대다, 무관심. 관심이 있으면 이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텐데,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옥으로 가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그리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무기력한 사람.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예,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어요.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겠다. 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려고 했더니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심령이 활활 불에 타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런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이 붙는 같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역자를 뽑으려고 면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죠. 마음이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든지 이 말씀대로 전하든지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속상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역자들이 이 정도니까 교인들이 어느 정도겠어요. 예. 참 이 시대는 무감각한 시대예요. 무감각한 시대. 무감각한 시대. TV만 켜면 설교가 나와요. TV만 켜면. 인터넷을 켜면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의 홍수 시대. 설교의 홍수 시대. 설교의 홍수라고 은혜가 홍수가 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더 능력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갔어요. 그 공동묘지에 갔는데 공동묘지에 가니까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묘지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막 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사람이 울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공동묘지 근처에 한 가운데에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집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공동묘지 한 가운데 집이 있을까? 어떻게 살까? 저렇게 맨날 관이 들어오고 관이 묻히고 막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고 한 저거 어떻게 보고 살까?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이 공동묘지 관리하는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이렇게 매일 수십 차례 장례가 나는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도 처음에 이 일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밤에 막 잠을 자려고 하면 관이 막 어른거리고 밥 먹으려고 하면 막 시체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밥 먹기도 힘들었고 잠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 하루 이틀 사흘 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단련이 돼서 한밤중에 무덤 가운데 누워도 편하게 잠을 잘 자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어디 가도 성경이 있고 어디 가도 설교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나 자극이 없고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갈망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돈이나 일이나 사람들의 쾌락이나 그게 우리에게 더 급하고 중요하고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 돈 문제가 중요하지 하나님 안 만나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 집안일, 내 사업이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 일은 둘째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감각한 사람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초대를 하고 환영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무감각하진 않을까?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내가 내 주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기적을 부인하고 무관심하지 않을까? 나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을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무능력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갈급하려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이 되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지옥을 향해 가는데도 무관심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신령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